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문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있는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벌써 육지에서 배가 떠난 지 한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거센 파도가 배에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기 말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목마르면 마시셔야 되고 또 피곤하면 쉬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데 어린 시절도 잠깐 나와 있고 뭐서 20살, 30살 뭐 이렇게 별로 연령에 따라서 어떤 그 일기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여기 한 곳에 나오는데 그 왜 일상생활의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을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책이고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상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셨다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기록을 하지 않는데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상황을 보면 지금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담수호입니다. 호수입니다. 둘레가 약 55k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21km 정도 되는 큰 담수호입니다. 너무 큰 호수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죠. 히브리어에서 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또는 호수,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큰 바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통 작은 호수 이런 것들은 그냥 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말도 있고 바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짠물이 여서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약 205m 정도 수면이 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저 북쪽 헤르몬산에서 그 설봉, 그 눈 있는 그 헤르몬산에서 북풍이 불어오면 아주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게 되고 그런가 하면 저 남쪽에서 아라비아에서 열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 돌풍으로 변해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많은 배들이 침몰당하고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노을이라고 할 때 노을이라는 것은 파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다라고 할 때 영어로 big 그렇게 말하죠. big. 좀 더 큰 것을 great라고 표현합니다. 더 큰 거, 엄청나게 큰 것을 메가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메갈레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가톤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파도가 아니라 엄청난 큰 파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큰 노을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세이스모스 메가스,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해저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밀려닥쳐 오게 되는데, 그 지각 변동이 심하면 큰 해일, 좀 작으면 좀 작은 해일.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해일, 우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죠. 어마어마한 해일이 밀어닥쳐 와서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얼마나 큰 피해가 왔습니까? 거기에 메가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닥친 그것은 큰 파도인데, 메가톤의 그 파도예요. 그 파도가 팍 덮쳐와서 배에 덮쳐오는 것이고, 그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침몰 위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웬만한 파도를 다 이기면서 배를 젓고 고기를 잡았던 그들인데, 도저히 그들이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이 파도가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긴급하게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성난 파도, 그 광풍이 쫙 먹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거기에 메가톤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잔잔해진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그 광풍이 일어나던 미친 듯이 정말 거센 바람이 불어오던 그 바다가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아주 잔잔했어요. 얼마나 잔잔했더니 메가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잔잔했어요. 천당과 지옥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갈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잔잔해지는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시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섭리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바람, 엄청난 파도, 이 성난 바다를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이분이 누이시길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무셨을까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죠. 천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뭘 두려워하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에요.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다시 합시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필요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일기예보가 요즘 많이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바로 그런 바다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우리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죠. 거울같이 호수, 거울 같은 호수, 잔잔한 사람이 얼굴 비춰볼 정도로 잔잔한 호수. 근데 그 잔잔함은요, 금방 깨집니다.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만 펑 던져도요, 파문 일어나서 그 거울같이 잔잔했던 그 호수가 파문 일어나서 한참 있어야 다시 진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런 것 같아도요, 누가 조그만 말 한마디, 누가 조그만 속상한 그런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깨져요. 그 우리 마음이, 그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큰 파도 오기도 하고 작은 파도 오기도 계속 옵니다. 이 파도가 지나가면 안 오겠지?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쉴 사이 없이 다가옵니다. 이 문제 끝나면 되겠지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끝나면 이제는 끝나겠지?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오는,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밀려닥쳐 오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메가톤의 그 엄청난 파도에 휩쓸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니까, 깨우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임재하셔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주님을 깨우면 되는 겁니다. 깨워요.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가 지금 죽게 됐으니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동네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에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 결혼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 더군다나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같이 즐겁게 지내고 그 흥을 돋구는 그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낭패입니다. 결혼식에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다 힘껏 부조도 가져오고 다 하는데 그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창피입니까? 포도주를 갑자기 살 수도 없어요. 그것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혼인잔치 초청해놓고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죠. 낭패입니다.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도와주어라.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받으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딱 채우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얼마나 좋은 포도가 됐는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고 만족한, 풍족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 그런 슬픔, 그런 정말 그런 어려움이 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문제 당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 당하면 외마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1시간, 2시간, 며칠 가서 부탁해도 안 될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완벽한 도움, 정말 풍족한 도움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정말 찬찬한 바다가 돼서 제자들이 놀랬잖아요. 이분이 뉘시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환호를 지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 어느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막 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파도가 막 타고 시작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갑반에 한 어린아이가 막 뛰놀는 거예요. 너 무섭지 않니?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너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저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내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아빠가 염려 없대요. 걱정 없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1등 선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선장이 되야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복된 거예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배가 그 바람을 타고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잔잔함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제없는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는 누구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가만히 있지 왜 흔들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크고 작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 없는 사람 없어. 근데 그 문제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제자들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한 분 딱 계시니까 주님 한 분만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 어떤 인간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다. 야, 나의 주님.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개인을 만나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은혜를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가대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 좀 가까이 앉아 있기도 하고요. 또 항상 마음 자세를 이렇게 잘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보여야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졸지 않아야 되고 첫째로 딴짓 안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저 뒤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앉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찬송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고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찬양이 되고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주는구나. 저 사람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것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 교회 가려고 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가고 싶다고.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원수가 앉아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믿음이 어떤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 이삭을 정말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넘어가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좌우돼서는 안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그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주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괜히 성질내지 말고, 너무 좌우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이 바다가 뭡니까? 바다가 세상입니다. 바다가 우리 인생입니다. 이 바다를 이기고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길은 바다 바라보지 말고, 파도 바라보지 말고, 바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나가시고 직장으로 나가시고 사업장으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 슬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바람만 불어도 힘들어요. 통풍이라는 병은 그 말 그대로 바람 불어도 아프다는 것이 통풍 아닙니까? 여러분들 몸이 약한 사람들 숟가락 하나 가지고 밥 떠는 것도 힘들어. 건강한 사람은요, 삽으로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있어. 못 먹을 줄 아세요? 삽을 떠다가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포크, 숟가락 하나도 들기 어려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돼야지 연약해서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그 믿음은 어디다 쓰겠어요? 어찌 너의 믿음이 적으냐? 주님의 책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배가 커보세요. 웬만한 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조그만 배들은요, 조그만 파도에도 휩쓸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을 가지면 문제될 거 없어요. 새 가슴처럼 조그만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이런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우리가 걱정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파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를 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